저는 오늘 역경을 돌파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역경을 만나죠. 역경이라는 것은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환경, 여건을 가리키죠.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장애물을 만나거나 또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꼬이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것을 역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을 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역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역경을 돌파하느냐? 바로 믿음과 기도로 역경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만난 역경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역경을 만났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를 창피하다고 가리우면서 눈물로 도망을 친 거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어려운 지경을 시편 63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과 같다. 땅이 물이 없고 곰핍한 땅이 되었어요.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집니다. 우리도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어려운 일이 많으면 이 마음이 갈기갈기 쪼개지지 않습니까? 실로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보니까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제어에 다윗이 압살롬에서 도망갔을 때에 지은 시라.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신을 당할 때 더더욱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은 더더욱 클 것입니다.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보니까 다윗이 눈물로 애통하면서 슬퍼했다라고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며 실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역경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역경에 주저앉아서 패배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오히려 역경을 뚫고 돌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역경을 돌파한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역경을 돌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이 많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근히 돈을 의지합니다. 또 내 옆에 권력이 있고 힘이 세고 높은 분이 있으면 은근히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호아스 왕처럼 자기를 의지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역경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을 보세요.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편 3편을 지었습니다. 실로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시편 3편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기 자다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야셴. 이 야셴은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깊이 잠이 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자고라는 그 단어 앞에 누워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워. 이 누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샤카브인데, 이 샤카브하고 야셴이 같이 쓰일 때는 어떤 상황을 나타내느냐? 아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완전히 대자로 그냥 뻗어가지고 편안하게 잠잔다고. 그런 식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완전히 나가 자빠져가지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습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대자로 뻗어가지고 코를 드르릉 드르릉 골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죠. 야, 저 우리 다윗왕 대단하다. 아니, 지금 압살롬이 언제 와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편안하게 잠잔다고?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역경,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지금 광야에 쫓겨나서 천막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대자로 뻗어가지고 코를 드르릉드르릉 골면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맨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는 믿음이죠. 시편 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천만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만인. 1,000,000명이 반대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보세요. 1,000,000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3편 6절에 1,000,000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담대한 믿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방패, 보통 방패는 히브리어 마겐인데, 이 마겐은 앞에만 막는 것이 방패죠. 적들이 창으로 찌르거나 칼로 베거나 화살을 쏠 때 방패로 막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라 그랬을 때 이 마겐 앞에 바아디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겐 바아디. 이 바아디는 무슨 뜻이냐? 나를 삥 둘러 호위하시는 방패라는 뜻이에요. 원래 방패는 앞에만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뿐만 아니라 나의 뒤 좌우까지 전체 사방을 막아주시는 방패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절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시죠.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머리를 들다는 것은 회복을 의미해요. 회복. 지금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비참하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역경이 닥치고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패, 나의 사방을 호위하시는 바아디의 방패가 우리를 둘러친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역경을 돌파했습니까? 두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로 역경을 돌파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다윗은
자신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 번째로 잠을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시편 63편 말씀 볼 때 시편 63편도 역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낸 다음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시편 63편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밤중에 주를 묵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는 교제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잠자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기도의 교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참 위대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언제 압살롬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다윗의 믿음,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분은 편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편안히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27편 2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편안한 잠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때 오히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두 번째로 응답을 확신하는 계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을 확신하는 계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시편 3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 성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성산이다.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황량한 벌판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깊은 심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르쳐 주셨습니까? 21, 22 마태복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시켜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3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이 부르짖다는 단어 히브리어 카라의 미완료형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끝에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 놓고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기도해야 간구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지, 하나님이 본래는 그러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러운 역경 가운데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열받고 좌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역경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기 구원이라는 나눠주 보세요. 승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 구원이라는 나눠주를 보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스바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죠. 일어나시는 하나님. 시편 3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 3편 1절에 다윗의 대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편 12절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는 하나님. 시편 3편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 말씀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미가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뺨을 치신대요. 이것은 모멸감, 모욕감을 준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뺨을 맞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데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의 뺨을 하나님이 탁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뺨을 맞아서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모멸감을 느끼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그 대적의 뺨을 때리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자나 호랑이가 이빨이 빠지면 짐승 잡을 수 없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시편 58편 6절 역시 다윗의 시죠. 시편 58편 6절에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다 하나님이 다 부러뜨린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원수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역경이 어렵고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성도는 승리합니다. 오늘부터 역경 앞에 코가 석자나 빠져서 어깨가 쭉 늘어져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뺨을 탁 때리신다는 걸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역경을 돌파하시고 승리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전 세계 말씀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